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문장들을 차례대로 또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사도신경 암송대회와 그리고 쓰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 사도신경을 암송했고 또 중고등부 친구들은 사도신경을 직접 손으로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줌으로 연결을 해서 줌으로 같이 이제 사도신경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진기한 광경도 펼쳐졌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외워오려고 노력한 것이 대견하고 또 앞에 잘 서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용기를 내서 앞에 서서 그래도 암송을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암송 대회를 하고 난 후 지난주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좀 사도신경을 하는 소리가 제법 달라졌습니다. 나름 좀 외웠다고 제법 크게 소리치며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자고 해도 아이들은 그렇게 잘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대회를 통해 이렇게 계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힘차게 따라하게 되니까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함정들 가운데 하나가 이성적인 신앙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역사적, 교훈적,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들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평가하려고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우리가 감히 성경을 검증하려고 드는 행동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알아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지 우리가 계시를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왜 약속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시고 나는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파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믿을만 하기에 믿음직스럽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 따져서 살피는 것은 사도신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얼마나 말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대중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어떤 것을 믿는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의 변증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되뇌면 잘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백의 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 고백문을 적절히 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알아내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작업의 목적은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장은 특별히 조금은 긴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이죠? 승천과 재림,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문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부활하신 것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아지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금 높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신 무엇이라고 하였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승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육신 자체가 비하였죠. 고난당하심이 비하였고 죽으신 것이 비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장사되신 것까지 비하라고 살펴봤습니다. 장사되심, 다른 말로는, 유식한 말로는 지옥 강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비하가 네 가지, 그리고 승귀도 네 가지입니다. 승귀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활, 승귀의 하나였죠. 승귀 중에. 그리고 오늘 볼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심,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심까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계심, 재림, 이렇게 네 가지를 그리스도의 승귀, 다시 높아지심,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장은 또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역을 승인하시며 인치신 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부활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오신 곳으로 다시 가신 것이 바로 오늘 승천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자 성취,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의 시작, 이 세상을 다스림의 시작이 바로 하늘에 오르신 승천이고, 이 승천을 기점으로 통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도 그리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그 지체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목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신경은 이전까지 쭉 계속해서 과거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현재형으로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아직 재림을 하지 않은 시대, 그렇기에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승천까지를 과거형,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을 현재형,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을 미래형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이 틀린 걸까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신성에 의해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수님께서 두 분으로 분리되셔서 하나는 보좌 우편에 또 하나는 세상에 돌아다니시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이신데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실제하시고 신성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과 동시에 이 세상 모든 곳을 살펴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해할 수 있다기보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성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신성을 이해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유추하는 것도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만,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편히 쉬시며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관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쉼이 없으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인성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변호사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변호를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가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매번 붙이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주로 끝을 맺습니다.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은 진실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인이 필요하고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그 대리인, 중개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했던 성인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우리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성으로서 편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승천이 하늘로 올라가심이 통치의 시작이라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은 통치의 연속, 통치의 계속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보다는 제위라는 말이 더욱 정확합니다. 악한 세력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 주로 무엇을 떠올립니까? 십자가 하면요, 속죄, 대속,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죽음, 이런 것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교회 가운데 동유럽의 교회, 동방정교회에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속죄보다는 승리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주로 십자가를 속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십자가 하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세상에 대해, 악한 세력에 대해 승리하심입니다. 서방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강조점이 조금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더욱 크게 가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분명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나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논의가 진행되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어서 활동하시는 것인가? 인성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성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계시는데
신성의 활동 영역이 온 세상과 하늘과 땅 모두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 모두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분은 신성으로 그분의 말씀하심에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의와 승리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습니까? 조금은 복잡하지요.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가장 깔끔한 정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그려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그곳에서만 계시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분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그 약속이 등장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고 모두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시겠다는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재림을 고백하면서 사실 무서운 단어를 빼놓지 않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신앙 고백문에 넣어놨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고백은 자못 섬찟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이 밝히 드러남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죄와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을 거역한 것, 관계 가운데 실수한 것, 모든 행동을 마지막 날에 낱낱이 파헤칩니다. 여기까지의 심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 여기에서부터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십니다. 이미 모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한 형벌이 모두 면제되어서 의롭다함을 입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인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심판은 다릅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변호해 줄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 이 생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악인의 심판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단순히 착하다, 나쁘다, 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방금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느냐로 의인과 악인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옥을 생각하면 불구덩이부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곳, 무엇 하나 조용한 날이 없는 곳, 우리는 지옥을 그렇게 상상합니다. 물론 지옥을 형상화하면 그런 곳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핵심은 그런 불구덩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단절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형벌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살펴봤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무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의 고통, 영혼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지옥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지옥은 무시무시한 불길이 뒤덮은 그런 곳이 아닐 수 있다. 그곳은 아무런 색채가 없는 회색빛의 세상이며 비가 쏟아져도 지붕이 그것을 막지 못하고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며 아무도 그 비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는, 처참할 정도로 무기력한,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공간이 바로 지옥일 것이다. 반면 천국은 오색 찬란하고 형형색색하며 언제나 찬송이 흘러나오며 웃음소리와 환희가 끊이지 않는 기쁨과 소망,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곳, 그곳이 천국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주장을 조금은 걸러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형벌, 무시무시한 불길, 고통스러운 고문, 이런 것이 지옥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서워서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1차원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 떨어짐, 해리, 관계의 깨어짐, 멀어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그다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이라고 인지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착각이고 굉장한 착오고 거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큰 은총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창조된 피조 세계에 만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주시고 분명한 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로 살아가지만 그 중에 선택받은 일부만 이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고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은총을 접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고 나의 죄인됨을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거듭남으로 우리는 영생을 잠시 맛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미래의 삶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이 거듭남으로써 죽음 전에 잠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을 체험한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시시해져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아직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반갑고 여전히 교회가 따분하지만 구원이라는 한 방을 노리며 참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심각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성과 매너리즘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지만 영생을 한번 맛본 성도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감동과 감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죠. 천국이 무언가 다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리가 죽음이고 연결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지옥이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친밀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은 쌍방이지만 일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연결을 해주셔야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분히 연결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확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남발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결은 내 쪽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선택이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신학입니다. 그러니 기준이 어디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연결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내 쪽에서 아무리 연결이 되었다고 주장해봐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부지런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소망으로 연단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승귀, 다시 높아지심의 종착점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며 그 결과로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재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신앙에 따른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 대신 이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심판을 넘어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란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점점 믿음을 가지기 힘들어집니다. 재림의 소망보다는 지금의 현실의 이익과 평안이 더욱 우리의 마음에 득세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재림의 소망을 붙든 성도만이 영광 가운데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심판과 회복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큰 두 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신경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굳이 심판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죠. 심판을 이야기하지 말자. 지옥을 이야기하지 말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심판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여서 지옥에 보내버려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언제나 회복이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 이 심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보여주시고 왜 지옥을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천국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고백하는 이 문장에서 구원과 생명, 영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분명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두 중요할 테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우리의 어떤 것도 용인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12세기에 활동한 위대한 수도사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입의 꿀이요 귀의 음악이며 마음의 기쁨이요 동시에 약이 된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말에는 향기가 없다. 성경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견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이 세상에 비록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